어제 오전에 개인적으로 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신대원의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분 뭐 몇 달 전에도 보고 저보다 2살 어리기 때문에 건강하셨고 어디 아픈 데도 없었던 아주 건강한 분이고 상당히 활동적이고 그러한 분이셨는데 뜻밖의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목사님들도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람이라는 건 참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분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 아내가 아침에 깨우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고 오래오래 살아갈 것 같고 그냥 늘상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뭐 아무리 우리가 내일 뭘 쌓아놓고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할지라도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도 죽음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던 또 어리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 생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처음 아마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이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청년이 되고 하면서 그 죽는 게 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죽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사는 것일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자꾸 생각해 보기 마련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 성경을 토대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육체는 그때부터 계속 썩어가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뭐 화장이 되기도 하고 땅 속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이제 썩어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의 의미를 분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도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분리됨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가장 심각한 죽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 여호와 증인이나 많은 어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또 잘못 가리킵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등등에서 뭐라고 가리키냐면 죽으면 잠잔다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죽고 나서 그냥 영적 그 수면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잠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장례식의 말씀을 들어도 다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부천을 맴도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적행 같은 그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지구가 최후의 날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최후 심판,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최후 심판,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이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때에 그 말 그대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다 육신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영혼만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어딘가에 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다시 우리의 그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육체는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그런 사람들은 영생의 심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확실히 믿겨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이런 사실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있다면 이걸 믿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게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듯이 38년 된 38년 동안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늘 누워있던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놀라고 참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놀라고 믿고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편견이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을 변하지 않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은 믿음을 얻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견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잘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이 얘기로 답변을 해준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냐? 이것이 이제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였는데,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랬더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인데, 이러한 믿지 않는 이들,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는 말씀은 가장 심각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식 자랑하고 그렇게 막 하지만은 너희들 죽음 이유를 생각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되는 것도 자신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전도 폭발 훈련에서 하는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선생님,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심각한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대하고 믿지 않고 무지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죽음 이후에 그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꾸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지금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은 사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또 한 번 더 선포를 하시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마음으로서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로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기적을 베풀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이다. 내가 본대로 지금 나는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것뿐이다. 이 얘기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8절에서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한술 더 떠서 그 얘기를 더 확실하게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이제 더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러한 근거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죽음 이후에 행하신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바로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나도 아버지처럼 행한다는 것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21절 말씀이죠.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맡아서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누구를 살리는가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에 처음에는 얼핏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만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모두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아들도 누구를 살립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뒤에 보면은 이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특정인들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읽었지만은
28절, 29절에서는 누구나 다 사는 것입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 듣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든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난다. 그것을 다 누가 살리느냐?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구나,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죽으면 안 되지, 그 불로초래도 얻어서 영생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거 힘들다, 빨리 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 오래 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하고 죽는 건 괜찮은데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섣불리 자살 못하는 건 자살하면 지옥 간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살하면 다 끝나지, 뭐 이 생이 마지막이니까 또 다른 생이 어디 있어, 그냥 이걸로 다 끝내니까 끝내자, 나는 더 이상 존재하기 싫다, 그냥 영원히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죽으면 그 뒤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영생으로 존재하느냐, 심판으로 영벌로 존재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사실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생을 포기하거나 나라는 존재가 차라리 완전히 다 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가 심판합니까? 아들이 심판하십니다. 물론 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장께서 심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아들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끝자락에 가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지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예수님은 뭘로 오십니까? 그때도 나를 믿으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아주 준엄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은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깊이 알면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심판을 믿지 않거나 심판을 약하게 생각하면 은혜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심판의 무서움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여기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의 이제 결과,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영생의 어떤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절, 24절, 그 유명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준엄하게 이때 오셔서는 준엄하게 뭐 심판 막 이렇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뭘 주러 오신 분입니까? 은혜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조차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너희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외워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길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해석상 어려운 말이 29절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여기에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게 곧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내 말을 듣는 것 속에는 이미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다는 것에 이미 나를 믿는다는 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내에서 1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영생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 계속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느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안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정말 친근하게 교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정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아는 것,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상태가 영생인 것입니다.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벌의 상태로 살 뿐이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유황불 못해서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 믿으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심판도 분명히 있고 우리도 부활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가정의 달에
일부러 제가 가정의 달에 맞는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정의 달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영생, 정말 죽음 뒤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 5월 가정의 달에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꼭 여러분이 증거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누려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귀한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우리가 다 선악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귀한 기쁨을 우리가 또 증거하는 올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상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각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